예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사실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속내를 잘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저 성전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에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으라라는 얘기는 건축적인 의미인데 이게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죠. 헐라.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으키리라는 말은 또 건축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건축의 의미를 사용하시고 그 끝에 재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으키리라. 그래서 부활, 죽음에서 당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으키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이제 당신 자신이 참 성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이제는 그 의무를 그가 기존에 있는 그 성전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이 소리. 끝나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으므로 이젠 저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의무가 다 끝났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2장 24절을 보세요. 23절. 2장 23절부터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성전을 척결하라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을 계셨습니다. 잡히실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서 쉬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꼭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쭉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님을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교사들 같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름을 믿었더라.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의탁하지 않았다 해서 의탁이라는 말은 피스튜오라고 해서 어려워요. 피스튜오. 이 말은 믿는다, 신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뢰와 믿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나를 믿었다. 저분이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만 본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 있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떡을 가져온 거. 바로 그 전날 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7광주를 남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에 배가 불러서 그랬다 그랬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일괄 때에 하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건 하나를 향하여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첫 표적에서도 그 물을, 연회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자체가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제 그 연회장이 깨지게 생겼다. 그 연회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깨지게 생긴 그 환경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그 혼인잔치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혼인잔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배경입니다. 속뜻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성립이 되고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물로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은 정결의식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정한 법례입니다. 규례입니다. 그것은 입구에 그 집에 들어올 때 손을 다 씻고 깨끗한 의미로 이 혼인잔치에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물을 다 썼어요. 그 말은 손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물을 예수께서 그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떠다 줘라. 떠다 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손을 씻어서 물로 손으로 씻어서 너희들이 정한 그 규례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혼인잔치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인 이 성전을 헐라. 저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그 속죄소, 법궤에 있는 속죄소, 죄를 사해주는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제물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다 내어 쫓고 당신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 성전에 해야 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그것은 끝이 났고 당신이 제물이 되지,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그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인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 표적은 항상 한 곳,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잘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들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지를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표적을 보기는 봤어. 보기는 봤는데 올바로 똑바로 보지를 못했다 이 소리예요. 올바로 똑바로 보지를 못했다. 그 의미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3장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빼먹었어요.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라는 말이 있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잘 읽으려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현장, 그 자리입니다. 어디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 속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환경 속,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이 니고데모란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자. 이 정복자라는 말은 어느 지역을 가서 무력으로 그 지역을 내 것으로 뺏는 것을 정복자라.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을 정복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별 필요 없는 거니까. 나만 알면 되니까. 징기스칸을 정복자라고 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을 정복자라고 하죠. 이게 제국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의미는 정복자라는 의미인데, 왜 이 사람은 우리 여기 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공직자예요. 관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 예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학문도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힘있고 주류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관원,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선생, 랍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살았을 때에는
아주 지체가 높고 학문이 있고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고 최상급의 가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찾아보니까 리차드 보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구한 바로 보니까 이 사람이 구리온 가문이에요. 이 전쟁 영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고 그 시대가 있는데 중간사에 그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된 가문이에요. 유대 가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이 가문이 이순신 장군 정도 가문. 예. 너무 갔나? 김유신이라고 바꿀까요? 네? 예. 김유신이나 뭐 비슷비슷하니. 그러니까 김유신이나 이순신 장군의 가문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름을 니고데모, 정복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영웅의 가문이에요.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을 아주 잘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알고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런 근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훌륭한 가문과 아주 최상의 그 학문과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2절에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 밤에 그래서 밤에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의 그 필적을 쭉 보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때에 그리고 날짜 이틀 후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간과 그때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뭐 밤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 밤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왜? 그냥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그가 찾아와서 또는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찾아오시고 했던 그때에 다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은 그 시간을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올 때에 유독 그가 밤에 그것도 맨 앞에다가 그 니고데모가 오는 환경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첫 마디가 밤에 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할 테지만 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우리 대한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성찬 때에 예수님이 이 한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조각을 누가 받았냐면 유다가 받았어요. 근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나 밤이더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에 애굽 사람들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를 향하여 첫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곳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흔히 생각해 보면 애굽의 재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내린 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애굽 사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전체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의 땅에 있는 전 국민에게, 전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사는 그곳에만 건너가셨어요. 그곳에만 안 미쳤어요. 첫 번째부터 19번째까지. 근데 10번째는 전부 다. 그런데 조건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요. 넘어갈 유자. 넘어간다, 이거 뛰어넘는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게 밤에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밤에 나가서 뭔 짓을 했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이 이것을 니고데모가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뭘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유다가 밤에 나감으로 그 영적인 그 상태가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깜깜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그 행위를 요한은 그 유다의 영이 깜깜하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더라. 빛이 없더라.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깜깜했다. 밤에 찾아왔다. 그건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깜깜하다. 빛이 없고 생명이 없더라.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 극찬의 말을 해요. 극찬을 해요. 이 사실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차이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니고데모는 영의 가문이고 모든 학문에서 뛰어나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무원이고 또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랍비고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방에서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체 지방 중에 갈릴리 지방이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또 더 적합하게 표현하면 저기 난지도,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전체 땅에서 가장 힘없고 어렵고 환경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에서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오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 그러면 그것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모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거기에 그 대명사처럼 여겨진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때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훌륭한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를 향하여 아주 극찬의 말을 해요. 극찬의 말. 유대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렇게 한대요. 극찬을 한대. 그 이유는 극찬을 말해서 상대편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무슨 생각, 무슨 철학,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만만치 않소? 우리 어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화로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유식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한번 대화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정치 선거 막파지에 가면 이 TV로 중계하죠. 그럼 시작할 때는 이거 훌륭하십니다. 어쩌고 정치에 선배님이시고 어쩌고 그러다가 딱 땡 하고 시작이 되면은 아주 상대편을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묵사발을 내버리죠.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아주 극찬해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3절에 뭐라고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럼 니고데모도 뭘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표적을 보고. 그 앞에 2장 23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 예표로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더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뭐야? 그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온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네. 예수께서 그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은 아주 극찬의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소리가 그냥 직설화법을 쓰셨어요. 이게 돌아가고 좀 예의 있게 빗대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아주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죠. 비유법.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비유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냉혹하게 냉정한 말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너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성령을 받지 않았다.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 표적 잘못 봤다. 이러는 잘못 봤다. 그 표적을 보고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서는
그 5절을 보세요. 5절. 5절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 3절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표현하는 게 첫 번째는 봐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볼 수 있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네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너 그 믿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소리예요. 2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표적을 잘못 봤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봐도 잘 봐야 돼요. 표적을 봐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누가 행한 거예요? 사람이 행한 거예요.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그거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이 갖다 줬어요. 그거 하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하인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떡을 5,000명을 먹였어. 근데 사람들이 그 떡을 5,000명을 만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뭘로 봤어요? 배부른 걸로만 봤어. 그냥 배부른 거로만. 그 사람들 눈에는 혹여 제자들이 갖다 주니까 이 제자들이 떡을 계속 가져오니까 5,000명이 먹도록.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떡을 계속 만들어서 가져오는 걸로 봤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포도주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 떡은 무슨 의미예요? 5,000명을 먹는 의미, 떡을 만드신 의미가 뭐예요?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나누어줘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하늘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으로서 그 표적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이 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그 소리 하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이게 겐네데라고 하는 나타라는 말이에요. 겐네데 나타 플러스 아노덴. 그래서 겐네데 아노덴. 그 아노덴이란 말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이라는 원어가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소리예요.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라는 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기는 보되 잘 봐야 한다. 그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일괄되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리킨 그 표적을 잘 봐야 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하늘에서 위에서 나야 한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을 따르고 성령이 따르란 말이 아니고 물과 할 때 이 과가 이게 전치사 에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야. 앞에와 뒤가 같다. 그래서 엔토라는 말을 써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면 이건 대조 대비. 그래서 은혜와 앞에 은혜와 뒷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게 뭐냐, 물과 성령은 이 과가 전치사는 전치사인데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물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을 이게 좀 봐야 하는데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물로 몸을 깨끗게, 곧 죄를 깨끗게 씻고 내 영을 네 속에 집어넣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물과 성령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위에서로부터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봐야 한다. 표적을 봐야 한다. 그 표적이 누구예요? 인간. 그 표적이 나타내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이 십자가 보라고?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표적, 봐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봐야 한다. 그 봐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과 성령,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나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볼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참 반성하고 회개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적과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어느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한 하인을 쳐다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인이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하인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려놓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걸 질책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바로 보라 이 소리예요. 이 표적은 하인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인이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마리아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드려주고 그것을 피를 흘려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물과 성령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네가 최상급에서 얘기하기는 금수저를 가지고 네가 태어났고 물고 태어났고 금수저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온 모양인데 니고데모야,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인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보는 표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는 그 표적을 볼 때에 똑바로 잘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고 표적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봐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썩 좋은 존재고 괜찮은 존재고 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교회에서 보면 그래,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죄인이지. 누구긴 누구요, 죄인이지. 하나님 모시기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죄인이요. 근데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죄덩어리로 꽉 똘똘 뭉친 죄인이지. 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내 생활 가운데의 이적과 표적,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긍휼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 곧 하늘에서 나으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임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임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성령을 임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속에서 만약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고백하면 그는 성령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형태적으로 개념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100%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어찌하여 연약해졌니? 예,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듯이 팍 떨어져 버려요.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연약해질 수 있어요.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예,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순간에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이 약해진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다 보고 힘들고 어리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때는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우리 살아가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발견되고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긍휼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에너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신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